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호프엘 순복음교회에서 저희 교단 지방회가 있었습니다. 내려가는 데만 4시간 걸리고 또 올라오는 데도 4시간 정도 걸려서 총 8시간을 운전해서 갔다 왔습니다. 오랜 시간 목사님들과 같이 내려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들이 모였으니 교회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목회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조금 나누었습니다. 사명 중심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한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주신 이유도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함이라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교회가 성장이 목적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성장하면 좋겠지만 성장이 목적이 될 때 생기는 문제점들도 심각합니다. 이제는 교회 성장보다는 사명을 이루는 목적으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을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서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관석 목사의 낮은 데로 가라 라는 책에 아모스의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아모스 4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베델로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베델로 가서 범죄하며, 베델로 간다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야곱이 그 집안이 다 이제 멸절될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도 베델로 올라가서 신앙이 갱신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는 놀라운 장소가 베델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나를 세워서 베델을 비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락하고 평안한 삶,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지른 수많은 죄, 그 삶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도구로서 예배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그 영혼이 파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횟수가 얼마나 되든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를 지을 뿐입니다.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에게 너희는 베델로 가서 범죄하며 라고 그들의 삶을 통렬하게 꼬집은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했다면 너희 삶의 현장에 언제나 존재하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라. 온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렸다면 너희 옆에서 눈물과 탄식으로 살아가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손을 잡아 주어라. 그것이 없다면 너희 예배는 전부 다 감상에 빠진 것이고 영적인 마약 주입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보는 일 없이 베델로 와서 눈물과 정성과 헌금과 헌신을 약속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자기 욕망과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해서 움직이려고 해보는 가증한 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김관성 목사는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길게는 50년까지 우리는 평생을 다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예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삶의 열매는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기애가 더 강화됩니다. 어떤 이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고 사람을 조종하며 삽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렸는데도 더 어그러지고 망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이기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자신의 온 마음을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예화가 있는데 류 집사님이 생각나셨다고 합니다. 말도 투박하고 외모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시할 만큼 키도 작고 얼굴도 까맣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있다고 하면 새벽 예배가 끝나는 대로 음식을 만들어서 호박죽도 갖다 놓고 김밥도 만들어서 대문에 걸어둡니다. 아이들을 불러서 용돈을 챙겨줍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서 이분의 보살핌과 섬김을 받지 않은 분들은 없었다고 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크게 기억하지 않지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기억합니다.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예배드리는 시간이 쌓여가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어제 어떤 가정의 식사를 초대받았습니다. 아드님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드님이 처음에는 자기중심적이었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결혼하면서 신앙이 더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남을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알게 되고 교회 일에 열심을 내서 지금은 EM에서 장로님까지 되셔서 교회를 섬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내 중심적입니다. 구부러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를 향하고 내 가족을 향하는 이기적인 모습이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이웃을 찾으러 지구 먼 곳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와 가족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조금씩만 가까이 가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하면 할수록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관대하고 나누어주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인데 이웃을 도우면서 주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4장에는 총독 벨릭스 앞에서 유대인 변호사가 더둘러가 기소가 있었고 반론은 이에 대해서 변론을 했습니다. 더둘러는 바울을 정치적인 선동과 이단의 우두머리이고 또 성전을 더럽혔다고 고소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10일밖에 되지 않았고 어떤 정치적인 선동도 한 적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고
이에 대해서 증인이 있으면 나와서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더둘러의 기소는 거짓말이었고 바울은 조목조목 다 반박하였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바울을 구류에 두었습니다. 죄가 없으면 놓아주어야 하는데 유대 지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에게 돈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돈을 주러 예루살렘에 왔고 또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에게서 좀 돈을 모아가지고 자신에게 주면 바울을 풀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탐욕이 많은 총독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을 설교했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부정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절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어서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제거해버리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인데 모든 인생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 서게 된다면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 죄가 태산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에서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간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입니다. 우리가 더럽고 추한 인생임에도 주님의 보혈로 덮여지면 우리는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심판의 천사가 지나갔던 것처럼 주님의 심판이 패스오버하게 되어집니다. 총독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독이 정말 원하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자주 불러서 돈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 탐욕스러운 총독 벨릭스는 바울의 설교는 듣지 않고 재판을 연기하고 바울을 2년 동안 구류 상태로 방치했습니다. 이제 총독이 교체되었습니다. 신임 총독으로는 베스도가 되었습니다. 베스도는 임명된 지 3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부임한 다음 날 하루를 쉬고 부임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왜 베스도는 이렇게 빨리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겠습니까? 그는 성실하고 자신의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구역의 실태를 잘 파악해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함인데 예루살렘에는 실질적인 그 유대 사회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서 친분을 쌓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는 유대 지도자들을 만났고 그들은 바울을 고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 직계자손에게 대제사장이 계승이 됩니다. 하지만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권력자들이 대제사장을 또 세우는 바람에 전직 대제사장들도 아직 살아있어서 복수형인 대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새로 부임한 베스도에게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상당한 증오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부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총독 베스도에게 바울의 처형을 유도한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면 그 중간에 이제 자객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2년 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생질이 이야기를 해주어서 그 위기를 간신히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2년 전에도 그랬고 2년 후에도 똑같이 바울을 증오하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베스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고 자신 역시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해서 바울을 죽이려는 계략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베스도는 너희 중에 유력자들을 함께 내려가서
바울이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으면 고발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베소가 가이사랴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열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베소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바울은 2년 전에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제 다시 베스도가 총독이 되어서 이제 재판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무죄인데도 자유롭게 되지 못하고 계속 구류 상태에 있었는데 2년 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7절입니다. 7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자들, 권위 있는 자들이 내려와서는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아마도 이 더둘로, 변호사였던 더둘로가 고발한 내용과 비슷할 것입니다. 정치범으로 해서 바울에게 사형을 언도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고 증거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제 베소는 난처해졌습니다. 베소가 유대 지역으로 총독으로 온 지 얼마 안 됐고 이 유대 지역을 잘 다스리려면 유대 지도자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처형하기를 원했고, 그런데 증거가 없어서 재판으로는 바울을 놔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제안합니다. 9절입니다. 9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고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베스도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진행하면서 유대 지도자들이 강경하게 바울을 공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스도의 마음이 흔들렸고 이제 유대 지도자들의 뜻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특별히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지만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를 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소는 종교적인 문제로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의 법으로는 바울을 처벌할 수 없으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올려서 유대 종교법을 기준으로 바울을 재판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 지도자들의 호의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거절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바울은 자신이 죄를 지었으면 기꺼이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겠다는 겁니다. 사형이면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발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닌데 자신을 유대인에게 내줄 수 없다.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께 상소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의 시민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황제 가이사에게 자신의 문제를 판결할 수 있도록 상소하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황제가 직접 판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황제 직속의 최고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재판을 2년이나 연기했고 신임 총독인 베스도가 유대 지도자들을 의식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 법정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공정한 재판을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그는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뿐입니다. 사명 중심의 삶은 주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따라 머리 쓰지 않는 것이고 내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사명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바울은 2년을 기다린 후에 기회가 찾아왔을 때 가이사에게 간다고 했습니다. 로마로 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감옥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바울을, 이 복음을 그렇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냥 감옥에 2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노년기입니다. 불편한 곳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절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스도의 재판에서 이제 로마로 가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한 주에 한두 번 이상은 반드시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2년이 지났다면 100번이 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유대 지도자들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2년 전이나 후나 여전히 바울을 죽일 사람으로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제사의 정신이 곧 예배의 정신입니다. 제사 드릴 때 가장 대표적인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태우는 제사를 뜻하고 히브리어로는 올라라는 이 단어인데 우리말 발음 올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번제에 짐승을 제단에 올리고 불에 타 연기가 된 다음에 그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제사입니다. 희생시킬 짐승을 가지고 와서는 가죽을 제외한 부분을 각을 뜬 뒤에 차례대로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제물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태워야 합니다. 완전히 불태운다는 것은 삶의 일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흠없는 제물을 택하기 위해서 잘 살펴보아야 하고 그 제물을 이제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가지고 오면 이 제물을 각을 뜨고 이 내장을 다 이제 긁어내고 그런 모든 작업을 이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짐승의 각을 뜨면서 피가 튀고 역겨운 냄새를 감수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 제물이 내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칼로 난자당하면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내 대신에 이 제물이 죽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죽고 주님께서 주인이 되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내 뜻과 내 이익대로 살겠다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2년 동안 그렇게 진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베델에서 드리는 아모스 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변화의 열매가 없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대로만 제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짐승을 각을 떠서 태워 드리듯이 나를 쳐서 산제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가이사에게 간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바울은 기꺼이 제물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2년 동안도 감옥에 갇혀서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번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며 희생하면서 이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그것을 깨달아서 이웃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02장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깨어지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부서지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바울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가이사에게 가는 것처럼 복음 증거를 위해 우리가 좀 더 희생하며 아버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지체들, 또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회복되게 해주셔서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만성 통증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심장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도 건강하여 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문제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산과 같은 문제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고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바울과 같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